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 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우리가 고멜이에요. 우리가 음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을 우선했던 것이 바로 우리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가 주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은총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다는 것, 이 기쁨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제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 제1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에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되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나라를 따를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끄끄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하마를 젖되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거룩한 이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지난주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신도림의 칼부림 사건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정말 대처해야 될지, 또 물론 일상적인 그런 인간 사회였던 그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적도 부근, 이 적도 부근이죠. 이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영상 35도 이상이고 40도 이상이고 어느 곳은 체감 온도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60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그런 이 기후 변화가 지금 우리가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아까 잠깐 이게 기사를 보니까 선풍기라든지 그늘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적도 지방에 있는 그곳에서는 거의 한 10분, 15분만 있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잡으면서 징계와 은총이라는 걸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또 뭐 있을까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징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축복만 요구합니다. 내 생활은, 내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은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리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했다가,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떼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징계라는 이 단어, 이 말씀, 징계가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이 자연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호세아라는 선지자,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을 죽이고 왕이 오른 에후의 자손인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권을 잡을 당시 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설명하면 호세아 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왕족에 대해서 지금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앞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이미 먼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죠. 바로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수없는 징계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자연에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합의 왕조가 하나님을 떠났었고 이를 심판하게 하신 이가 바로 엘리야를 통하여 기름 부으신 에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이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이 에후로 시작된 이 왕조 역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가 풍성하고 또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더 많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꿈을 보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를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것만으로 충분치 못함을 아시고 친히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고 십자가의 모든 사건과 그 부활을 이루게 하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험과 삶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늘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의 메시지를 이 오늘 호세아를 한 선지자 그의 삶 속에 철저한 체험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진실한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오늘 읽어보면 1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오늘 이 단어, 이 문장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이것을 영어 원어의 성경과 그리고 영어 성경의 말을 직역하게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모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서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로 이렇게 하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어떤 대상자를 통해서 전달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통한다는 이 말 속에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 은혜 받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세아가 아내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저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용모도 뛰어나고 교양도 있고 늘씬하고 그죠? 이쁘고 요즘 표현으로 AI 같은 그런 미녀들, 그런 아내를 취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종종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선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 선민이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선민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돼야 됩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실 때 그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얼마나 훌륭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최대 강국은 아수르 왕국이었어요. 아수르가 최대 왕국이었고 당당한 힘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당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이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당시 찬란한 문화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 가보면은 얼마나 애굽이 민족들이 거대한 그런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만드는지 모릅니다. 최대 예술의 꽃을 피웠고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 당시 뭔가 열정이 불타던 나라, 이 베네기라, 즉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베네게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작고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가운데서 변덕이 많고 은혜도 모르고 말도 안 듣는 왜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이 출애굽 사건의 기록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마른 땅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춤을 추고 했던 이 모든 과정들 아시면서 왜 선택하셨을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사명자로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내가 지성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내가 훌륭해서 착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정답은요, 모른다입니다. 왜 음탕한 고멜을 선택하고 변덕이 많고 약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부족한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라는 겁니다. 모래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이 이유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왜 택하여 주셨는지. 그래, 우리가 저기 부른 찬송가 중에 휘트리라는 사람이 노래한 작사한 찬송이 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나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하시고 내게 보내주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게 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전해도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부정한 아내 고매를 취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초신자라면 호세아를 읽으면은 아, 하나님 웃기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만들어가는 거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이 아내를 취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좀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쭉 끝까지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 호세아서를 다 읽으면은 우리에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 고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이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음란한 고멜이요, 음란한 자식이요, 음란한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저버리고 살아가요. 너무나도 내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가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숨 쉬고 걸어가고 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소리 구평이 이 지하차도의 사건을 보면, 저는 유튜브로 그 보면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물이 막 범람해서 막 지하차도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냐고요. 왜 들어가, 그죠? 물론 행정적인 막 지금 119 거짓 보고하고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 앗아갔는지 몰라요. 그 시내버스를 왜 거기 놓선다는데 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아쉬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하루를 아침 시작하면서 난 오늘 지하차도 지나가다 내가 죽을 거야 생각해서 누가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이 흘러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 당연히 나는 통과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 삶의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집에 자신을 두고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성경에 말하는 여러 우상들이 있지만은 이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 관심이 식어졌다면 돈이 우상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아닌 현대 교인들이 더 이상 나무 아래 사당을 모셔놓고 뭐 우상 숭배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지성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2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엄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것은 바알신과 가나안의 그 신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 내게 다 준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함을 주셨습니다. 특성도 주셨어요. 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죄주로, 주님 죄주로, 성령님 죄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돈이, 자녀가, 내 생활이, 내 어떤 일들이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타협해도 다른 일도 타협할 수가 없고, 기도는 타협해도 내가 다른 일을 타협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타협해도 말씀 아닌 거 타협은 우리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 세상 일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넌 세상 일을 멀리해, 아니야 꼭 하나님만 바라봐,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느냐,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도 한숨 쉬고 오늘 어떻게 다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음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죠. 내가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먼저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불순한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암미라고 로암미가 아닌 암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아들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징계를 내렸지만 그 형제에게 암미라는 너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는 로하마라라, 이 말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명칭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은총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와 은총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할 수 그 없는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나의 이 부정한 행실과 은행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주를 떠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를 저 제약된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또한 교회의 이 지체로서 나를 삼아 주셨는지,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엄청난 선택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귀한 부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의 말씀을 전해도 내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고 저 말씀은 저 사람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은 나의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고멜입니다. 우리가 고멜이에요. 우리가 음탕하고 음란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을 우선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가 주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은총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라는 것, 이 기쁨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찬양입니다. 김민식 씨가 부르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이 찬양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들어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나는 정말 몰랐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타이틀 넣으시고 가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에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세상에 멀리 전하리 주의 사랑. 탕자를 살려준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드다리 무릇 아들이여 일어나. 아들이여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남은 못 모든 영혼 남은 못 모든 영혼 아티라. 불 속에라도 들어갔사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느낌 골고다 느낌 오르신 주소와 이끄는 찾아 그침받아 하면서 거침받아 하면서 피가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말씀에 손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습니다. 주여, 오늘 내 모든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 믿음으로 쇠실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해주시며 주의 놀라운 일을 일어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를 믿습니다.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